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레는 이제 칸타타의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의 말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말뜻.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까지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 할 때 그 마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명사형 미사를 의미합니다. 라틴 말로 미사 그러면은 그 본래 뜻이 파견이라는 뜻입니다. 파견, 사자를 파견한다. 또 자기의 부하를 파견한다 하는 게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파견.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파견.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파견,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파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사라 이 말이죠. 그래 이 미사가 변해가지고 캐토릭의 예배를 미사라 그럽니다. 이 캐토릭의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본래 뜻은 파견입니다. 파견. 뭘 파견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파견해 주셨다는 거죠. 왜 파견해 주시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그럴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파견해 주신 날이다. 보내주신 날이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파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뭐냐? 이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브닝, 저녁, 밤, 이브닝입니다.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24일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요. 그래서 흔히 전야제 뭐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밤에 축제하는 것을 전야제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은 전야제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틀린 말이 아니지만 반쯤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중시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창세기 1장 1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셨다면은 그 탄생하신 날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저녁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탄절 저녁이 됩니다. 성탄절 저녁. 그러므로 성탄절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문화가 캐토릭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성탄절을 최대 명절로 생각을 하고 저녁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중에 또 밤 미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에 새벽 미사를 드립니다. 한낮에 또 낮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 저녁부터 하룻밤 자고 낮에까지 4번에 걸쳐서 대미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4번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창 좋을 때는 7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막 2시간 터울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7부 예배죠. 그런데 가톨릭은 4부 예배로 드리는데 그건 저녁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탄절 저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저녁은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제정을 해서 교회 명절이 되게 했느냐? 크리스마스 제정, 바로 그것은 AD 350년 교황 율리오 1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AD 350년부터 성탄절이 교회의 명절이 됩니다. 축일이 됩니다. 특별히 가톨릭에 있어서는 최대의 명절이 됩니다. 최대의 축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예수님보다도 차라리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 앞에 함부로 나가서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잘 통하고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잘 듣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빌면 마리아께서 우리가 비는 기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드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저 떡정교 사거리 교회 있지 않아? 거기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야 그거 좀 들어줘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안 들어줄지라도 어머니 보고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변함없이 지금도 성당에는 벽화로 또는 조각품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가톨릭은 최대 명절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이 말이죠.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제정했느냐. 그것은 AD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왕권, 즉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로마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종교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어떤 종교로 묶어야 되겠느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태양신 숭배, 태양신 종교, 하늘의 태양이 신이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이 동짓날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내일이 동짓날이에요.
내일 22일 내일 동짓날인데 저 서양은 지구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이 동지지만 자기들의 칼렌다로는 25일이 해마다 25일이 그들의 동짓날입니다. 그래 동짓날이 되면은 그때부터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해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동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그 밤을 지새우고 나면은 해가 밝아온다. 그래서 제일 큰 신을 무적의 태양신이라 그랬어요. 상대할 신이 없다는 거죠. 무적의 태양신이 탄생하는 날이 바로 동지다 해서 그들은 태양신 숭배일로 벌써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민간 신앙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고 그것을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태양신 섬기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을 위해서 신전,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배당, 성전을 지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이 아우렐리우스가 암살당하지 않고 신전을 건축하고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그래서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황제의 노릇을 했다면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을 것인데 다행인지 자기 개인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기독교로 보면 다행이죠.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죽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그냥 용성하게 이제 됩니다. 그럴 때 교황 율리오 1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기독교화할 수가 있을까? 이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화할 수가 있을까? 그때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른 것이 이 태양신 숭배를 하지 말고 의의 태양, 진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이걸 지킬 것을 강제를 해서라도 지키게 하면 기독교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출생하셨다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초대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가지고 그 명령을 이기지 못해서 마리아가 만삭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110km나 되는 먼 길을 나귀를 타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게 언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기왕 알 수 없는데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냥 발광을 하는 날 하늘에 해보고 발광하지 마.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파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이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도착할 때까지를 이제 아벤트 이제 이렇게 대림절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 측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주교 측에서 뭐라고 서로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원래 위대한 성인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똑같다, 이와 같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인은 자기 생일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6월절 때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양력으로 3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죽으셨다. 그 3월 25일 날 죽으셨는데, 그 3월 25일 날 죽었으면 성인은 자기 생일날 죽고 난 다음에 9개월 있다가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자기들의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9개월을 갖다가 추가를 해보니까 그게 12월 25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환생하시는 날은 12월 25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참에 저참에 12월 25일이 길일이라. 그럼 마침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하고 짬뽕 된 거 아니냐 이거. 이방 종교하고 짬뽕 된 것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은 사탄의 날이다, 지켜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게 왜 이방 종교하고 야합한 것이냐, 이방 종교를 정복한 것이 아니냐. 기왕 예수님 오신 날짜 모르는데 이방 종교의 문화를 정복해가지고 기독교화한 것이 왜 잘못된 거냐, 그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켜내려온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제정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은혜가 됩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오셨든지 분명히 오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오셨는데 오셨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뭐 사주 팔자 보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파견해 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12월 24일이든지 뭐 1월 7일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딱 정했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파견해 주신 날이니까 기뻐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말이 되고 하면은 25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제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정말 어느 날짜가 정확하냐 이게 따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게 중요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현대 크리스마스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마스 문화. 이 현대 크리스마스 문화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영업 경영 기술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비춰지는 폐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인 줄 알아요.
참 저의 흑 역사 중에 하나가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바로 딱 정문 앞에 산문교회라고, 내가 살던 동네가 산문동인데 문이 3개 있단 말이죠. 산문동인데 그 산문 장로교회가, 고신파 장로교회가 정문에 딱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면은 뭐 반짝반짝 별도 붙이고 성탄 트리 만든다고 이렇게 등도 달고 이제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애들하고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야야, 저 예배당도 성탄절 지키는가 보다? 얼마나 무식하면 성탄절 장식하는 걸 보고, 아니 저 예배당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가 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저의 국민학교 때의 실력입니다. 참 부끄러운 흑 역사죠. 자, 오늘날 그와 같은 그 인식이 왜 생겼느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찬양하는 캐롤이 많고 그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그러고 막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은 어디다가 주느냐? 양말에다가 넣어준대요, 버선에다가 넣어준대요, 뭐 이런 식으로 애들 몰래 이렇게 선물을 갖다 두고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비춰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마을의 영역,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실제 인물의 그 이름을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 산타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 거룩하다, 성인, 성 토마스, 성 어거스틴 할 때 거룩한 성인 그 서품을 받으면 그 앞에다가 ST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의 영국식 발음이다. 그런데 성 니콜라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 수호 성인으로서 캐토릭에서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270년경 소아시아 리키아 지방 출신입니다.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 터키. 이 터키 리키아 지방 출신인데 아주 유복한 집,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유복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속받은 그 재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는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의 그 유산을 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시집을 못 갑니다. 그 아버지는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을 팔아치울 작정을 합니다. 시집 보낼 돈도 없고 하니까 팔아치울 작정을 합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그 집의 꿀뚝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황금이 들어가 있는 그 시집 갈 수 있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꿀뚝으로 넣었는데 마침 그 꿀뚝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벽난로 속에다가 양말을 말리려고 버선 같은 걸 넣어놓았는데 마침 고리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 딸이 셋이라. 그래 첫째 딸 몫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고 이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또 둘째 딸을 위해서 또 주머니 하나 또 넣었죠. 뭐 그때는 양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기쁜 정말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 집의 주정뱅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건 누가 이걸 던진가.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감시를 했는데 주교님이 와가지고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교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선물을 하셨구나 하고 소문이 확 이제 퍼지게 되는. 뭐 그 세 처녀뿐만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그 과부들 또 고아들 얼마든지 이 주교님은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라파에까지 소문이 나서 로마 온 천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수호 성인이 됐죠.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랍 민족들이 터키 지역을 침범하기를 시작합니다. 343년에 그가 사망했는데 1087년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터키에 가가지고 미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교 성전, 주교 성당 그 지하에 유골이 있습니다. 그 유골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지역에다가 바리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조그만한 경당을 짓고 그 유골을 갖다 뒀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경당 쪽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다가 병고침도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 위대한 성인을 모셨더니 기적이 나는구나. 여기에다가 성당을 짓자. 110년 동안 성당을 지었답니다. 110년 동안. 이렇게 성당을 잘 지어가지고 구라파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 성 니콜라우스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12월 6일입니다. 그 12월 6일 하룻밤 전야가 바로 12월 5일입니다. 지금도 성 니콜라우스 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선교사 할 때도 12월 5일 밤이 되면 애들이 촛불 들고 집 앞에 와서 찬송을 해요. 그러면 초콜릿이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걸 사두었다가 그들에게 내어주고, 이건 다 성 니콜라우스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 그 사람들 중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테 니콜라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선을 베푸는 사람들의 별명을 상테 니콜라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상테 클로스가 됐어요. 나중에는 이것을 영국 사람들이 산타 크로스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산타 크로스가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산타 크로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을 코카콜라 쪽에서 탁 착안을 해가지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얼굴 흰 수염, 빨간 옷, 빨간 모자, 선물 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팔고 해서 돈 많이 벌었죠. 왜 빨간 옷을 입느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반드시 빨간 옷을 입습니다. 그 빨간 옷은 따뜻한 옷이 아니라 신부님, 주교의 옷입니다. 그 주교가 입는 가운이 빨간 가운입니다. 주교가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빨간 모자까지 만들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 니콜라우스 데이가 성탄절의 아주 주인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전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성인의 자취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장사한다 이렇게 욕할 것만은 아니고 해마다 성찬들이 되면은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어린이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탄 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 점등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성탄 트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성탄 트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됐느냐? 6세기에서 7세기경부터 생겨나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가지 큰 유래가 있습니다. 첫째 유래는 게르만 민족들은 오딘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그 오딘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뱀 굴 앞에 처녀를 갖다 놓고 뱀이 나와서 처녀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인신제물이 이제 있었는데, 이 북쪽 그 독일의 게르만족 여기에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가 가가지고 처녀를 묶어 놓은 오크나무라고 하는 참나무 계통이죠. 그 포도주 통 만드는 오크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크나무에다가 처녀를 매두었는데 가서 그 오크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처녀를 구출해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선교사 이제 오딘이라는 신에게 맞아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딘이라는 신의 저주를 안 받고 이렇게 멀쩡합니까 하니까,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숲속의 귀신 오딘을 섬기느냐고. 그래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전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출발한 유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북쪽 독일에 전해오는 유래고, 남쪽 독일은 또 어떤 유래가 있느냐 하면은 성당 마당에다가 나무를, 전나무 한 그루를 탁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다가 사과를 매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빵을 갖다 걸어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신다. 그래서 거기다가 불 켜는 밤 되면 촛불을 켜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두는 거죠. 이제 이러한 습관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장미를 갖다가 이제 장미꽃을 또 빨갛게 갖다 둡니다. 이 장미꽃은 뭐냐? 가시밭의 장미, 샤론의 장미, 사막에도 피는 꽃.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온갖 고난을 다 이기시고 피어난 꽃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 나무에다가 빵도 갖다 걸고 촛불도 갖다 걸고 사과도 갖다 걸고 꽃도 갖다 걸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래가 돼가지고 성탄트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꽃 대신에 꽃 비슷하게 이제 리본을 이제 달죠. 사과 대신에 둥그런 걸 이제 매달아 둡니다. 이 동그란 이 공같이 생긴 것은 사과를 의미합니다. 에덴의 사과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 얻게 됐다. 바로 그것이 성탄트리의 의미가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트리는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래서 별을 갖다 다는 것은 예수님 계신 곳을 안내했던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촛불이 아니라 촛불 대신에 요새는 잔잔한 이 전구,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탄 트리가 생겼고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됐다. 오늘 이렇게 크게 5가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견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파견하신 거룩한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 보따리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명절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